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저번에도 되게 추워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니트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너무 추워요 집이.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고 면역력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햇빛도 보셔야 돼요, 나가서. 비타민 D, 비타민 C 참 중요한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솔직히 비타민 C, 비타민 D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영양제 막 때려서 먹는 것보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게 더 면역력 향상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이제 크리스천 분들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주시긴 합니다. "아 전 이래서 너무 부족해요. 전 이래서 너무 연약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을까요? 저는 이 육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디 부분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그걸 억눌리고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중에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이제 조언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오늘 좀 더 그 영상을 통해서 결핍과 부족함과 약함이 더욱 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잘 풀린다고 잘 풀리고 항상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 다 잘 되고 다 부흥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당연히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놀랍게도 그렇게 믿는 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만족할 정도로 이 땅에서 다 잘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몇몇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결핍과 부족함, 연약함도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었으며 무엇이든지 내 맘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기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제 사업도 크게 했어요. 솔로몬 왕은 워낙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그쵸? 다윗 왕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엄청난 부자였고 처첩들도 정말 많았고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 향락 등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까지 부어 주셨습니다. 그냥 부귀 영화만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까지 부어 주셔서 그의 지혜가 엄청나게 강성했겠죠. 이 땅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보아도 부족함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몇몇 크리스천들 말처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전도서 2 장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회개함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11장 열왕기상 11장 1 절부터 4 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솔로몬 왕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 절부터 10 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로는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들에 의해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얼마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쵸?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솔로몬 왕은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솔로몬 왕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지 않으셨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권세 지혜까지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솔로몬 왕은 결론이 이거예요. 우상 숭배. 처첩을 엄청나게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요즘을 좀 예를 요즘에 이젠 상태 사태에 대해서 예를 좀 들자면 현재 부유한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부흥되고 부유해지자 점점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의 일원이 되질 않나. 뭐 동성애자를 받아들여 동성애를 죄를 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이처럼 이 땅에서도 부유해지고 권력이 많아진다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주님과 더욱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유해질수록 더욱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우상숭배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요. 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분들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부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중산층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진짜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지 생각을 잘 해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주님 말씀에 써 있죠.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 땅에서 평안함과 부귀영화, 권력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 왕과는 달리 거의 반대 입장인 인물이죠. 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가족은 다소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고 특권을 누린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율법을 배운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름이었죠.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고난과 핍박과 결핍과 배고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느라 헐벗어 노라. 아멘.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진짜 주님의 은혜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는 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는 이제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강도에게 위협을 받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춥고 헐벗었던 선교 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몇몇 질병들일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다 써 있어요. 이 마지막 10절에. 이 12장 10절에 다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지금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약한 것이 축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응답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였고 기뻐하였어요.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 저는 왜 몸이 이 부분이 약해요? 왜 여기가 아파요? 왜 난 육신이 이렇게 약해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해요?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게 살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결핍이 부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약함이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꼭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보기에는요. 만약 불신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도 십자가 복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고난과 핍박과 결핍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리저리 지역을 옮기며 선교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솔로몬과 비교하자면 그는 이 땅의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없고 육신의 연약함, 배고픔, 결핍, 고난, 핍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선교 활동 그 고난과 핍박과 결핍과 배고픔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라. 아멘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도 바울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그 주변 상황이나 내 결핍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해도 온몸이 찢어져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죽기까지 힘들더라도 이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는 진정한 영적 축복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인물의 마지막은 정말, 정말 다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솔로몬과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는 이 땅에서 뭐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도 뭐 평안하게 살아갈 갈 가는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은혜예요.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도 이제 다 있으면서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쵸? 다만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 삶의 결핍이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땅에서 제가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드신가요?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으신가요? 고통과 핍박이 가득한가요? 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 부족하고 육신도 저는 약해요. 솔직히 말해 육신도 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많은 연약한 부분이 저에게 있기에 저는 더욱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 항상 간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은 축복이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이제부터 약함을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난 육신이 연약해. 그래 나 그렇게 잘 살지 않아. 그래도 난 근데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의 건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의 건 영원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천만 년 사나요? 살아봤자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천년 만년 살아봤자 뭐예요. 천년 만년 아무리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봤자 결국 그 끝은 어딘데? 영생이 어디서 갔는데요?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잠시의 고난이 어때요?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한다고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마지막 때라는 뜻은 뭐예요,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때가 가까워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해요.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 힘든 상황에 이제 억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 연약함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린 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왕을 봐도 알잖아요. 해 아래서 누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솔직히 말해서. 뭐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뭐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어차피 다 가는 길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게 산다고 해도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해 아래서 누리는 건 잠시라는 거죠. 잠시, 아주 잠시.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구원받은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아무리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어쩌고 어쩌고 했어도 해 아래서 어차피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만나고 정말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것. 그것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다른 거 뭐 부수적인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 당연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거 빨리 어떻게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프레임 카드로 만들어야겠다. 주님과 동행할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주변 상황 뭐 결핍, 부족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눈 뜨면 오직 예수, 눈 감기 전까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걸 가졌어도 주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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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빵%.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부족해도 몸 아프고 힘들고 뭐 다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계시면 100%, 예수님 계시면 100%.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말하는 거 조롱하는 거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솔직히 선교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건. 어디에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만. 주님이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빨리빨리 이젠 다른 사단이 특히나 사단이 주는 그 이간질이나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고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 이 땅에서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냥 명확하게 우리는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길이 헷갈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명확하게 주님께 좁은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음성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이면 됩니다. 그 길이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